만들게 하옵시고 병든 부위를 치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나에서 은혜받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가야 될 고향 땅으로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곳이고 반드시 올라가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마는 그곳에는 자기와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형 에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올라가는 그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올라가야 하겠기에 과감하게 20년 동안 하란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올라갈 때 오늘 야곱은 먼저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32장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많은 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맞서 대항해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집할 수도 있고 때로 형과 만나기 전에 멀리 도망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앞에 자결해서 생을 끝낼 수도 있고 이방 민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것입니다마는 오늘 야곱은 모든 수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오늘 야곱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 앞에서 몸을 7번이나 땅에 엎드리면서 겸손함으로 형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첫 번째로 나는 형 에서와 싸울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는 형 앞에 종과 같은 존재라. 그래서 주인 앞에서 종이 하듯 7번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형이 나를 어떻게 처분하든지 나는 달게 받겠다. 무저항으로 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그런 겸손함으로 형 에서 앞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나아갔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남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시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 야곱도 뱀같이 지로운 자세로 형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를 치러왔던 형 에서가 모든 무기를 버리고 야곱의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며 형제간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걱정하고 야곱이 마음속에 20년 동안 짐으로 쌓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한꺼번에 전부 다 해결되어 버리고 또 엔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들고 모두가 가지 말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거기 올라가게 되면은 죽고 살지 못한다고 발목을 잡고 붙들고 늘어지며 올라가지 못할 것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생명까지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까지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왜 올라오셨습니까? 메르스가 기승을 부리고 난리가 났는데 메르스 걸리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감사한 것은 한 명도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밴드에다 제가 글 하나 올렸습니다만은 어떤 결혼식장 보니까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데 결혼예식 끝나고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모인 100명이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신랑 신부도 마스크를 끼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얼마나 살 거라고. 메르스 걸려도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주님의 교회 선생님들은 독해서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아무도 마스크 안 끼고 와라 메르스 와라, 얼마든지 상대해 주겠다. 아멘 좀 해봐요. 신종 플루도 맞서 싸우고 이기고 에볼라도 맞서 싸우고 이기고 사스도 맞서 싸우고 이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발음도 어려운 메르스 뭐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에볼라 걸려서 돌아가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태우라면 태우고 묻으라면 묻고 완벽하게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올라오고 머뭇머뭇거리고 한다고 하면은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나의 갈 길 가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찬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발목 잡히지 말고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갖고, 사도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본인도 죽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깨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 교회로 올라왔어요. 근데 박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회가 있는데 지금 4학년인데 오늘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하냐 물으니까 메르스 때문에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쳐버렸습니다. 네 신앙이 지금 뭐냐? 도대체 이제까지 하나님 믿은 게 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울며 사정을 하든지 아니면 저항을 하든지 다른 건 전부 다 말을 들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말 듣지 말고 교회 올라와라.
올래 안 올라올래? 여기서 내일까지 지날래? 아니면 갔다 내일 올래? 내일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되니까 자전거 타고 씩씩하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가라고 하더래.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다 보내줍니다. 네. 가려고 마음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냥 올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헌금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구제헌금을 모은 것은 야곱이 에서 앞에 7번 몸을 낮춘 것과 같은 뱀같이 지혜로운 자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야곱의 믿음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넘기 힘든 질문 하나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뭔가 하면은 교회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선입니까? 이걸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질문할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이런 걸 질문하냐고요. 무슨 대답을 하라고. 이걸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되는지 이제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나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교회법이 우선하고 세상에서는 헌법이 우선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물을 거예요. 이 둘이 상충될 때는, 대립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여기에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봤자 옛날에 온누리교회 암흑의 후보자와 같은 꼴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받아보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을 받아봤죠? 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바치라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원성을 사고 아마 매국노라고 쫓겨나게 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가이사에게 아마 맞아 죽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아리송송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파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신앙을 파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항상 신앙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님에 비해서 메르스 3명은 걸렸다고, 아니 그냥 가정하고 제가 메르스 걸렸다고 그렇게 뉴스에 떴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과연 누가 앉아있습니까? 앉아있을 분만 아멘 한번 해볼까요? 네. 성가대만 아멘 하네요. 4명인 것 같아. 축도 끝나고 하면 전부 다 그냥 나가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헌법에 또한 충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응답받았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 예수에게 지킬 예의를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응답받았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 받았다고 교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다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저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 왔습니다. 신학 하다가 말다가 중간에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고, 신학교 1학년들 응답받지 않고 그냥 왔다는 사람들 저희 때만 해도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응답받고 삼각산에서 응답받고 오고 계룡산에서 응답받고 오고 다 응답받고 왔어요. 그런데 4학년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3분의 1은 그만두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목회 안 하는 사람이 3분의 1은 더 되고, 정말 목회하는 사람은 신학교 입학할 때 인원에 3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숫자만이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냐 말이에요. 따라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답하기 상당히 곤란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질문이 안 끝났어요. 학생의 우선순위는 공부입니까? 기도입니까? 학생의 우선순위는 공부예요? 기도예요? 확실하게 자기 노선을 정하세요. 공부라고 말하려니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기도라고 말하려고 하니 교회에서는 기도, 학교에서는 참 잘 배우셨어요. 학생의 우선순위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로를 위해서는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합격을 위해서는 공부가 우선입니다. 이걸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는 자는 대학에 반드시 떨어집니다. 공부 안 하고 기도해서 대학 간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어디 가는가 하면 줄 서서 가는 대학은 다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서울대, 연고대, 좋은 대학은 절대로 못 갑니다. 혹간 미달돼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만 하는 사람은 진로가 틀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놓고 나중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왜 공부했지? 내가 왜 이 대학을 왔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막히게 되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엄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나중 가서 후회하게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시고 또한 열심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듯이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고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힘있게 달려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그 길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적하지 않은 바를 위해 달려가게 되면은 힘은 많이 듭니다만은 나중 가서는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위해서 밤을 새워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형 예수를 만났을 때는 그 앞에 겸손하게 7번 절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응답 받았는데 이런 생각,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강인구 집사님 택시 운전하시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차를 세워놓고 기다릴 테니 3분 안에 50km 이상 갈 만한 승객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믿습니다. 기도하면 올까요? 차라리 하나님, 오늘 내가 운전하는 동안에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차를 타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하시고, 아멘 좀 해줘봐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타고 서대문 갑시다 하면은 서대문 갈 때까지는 집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차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빠도 다음에 태울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태워놓고는 그때부터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권사님은 차에다가 사탕도 좀 넣어주시고 쪼그라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모여 가면서 전도하게 하고, 교회에 저 물티슈 있으니까 한 5,000장 차에다가 실어놓고 그거는 다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누구 차를 태우겠냔 말이에요. 응?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시는 그 차를 하나님이 태우기에 손님을 안 몰아가시겠냔 말이에요. 아닐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응? 이런 신앙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에게 이 우선순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질 만한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시고, 할렐루야,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시자고요.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시고 능히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내 형편에 두지 마시고 내 상황에 두지 마시고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고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지 않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능히 우리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은 정말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다 떠나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다고 하면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오늘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나는 내 인생을 앞에 놓고 얼마나 기도해 보았습니까? 나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또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오늘까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실패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